성경에는 꽤 많은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족보도 있지만 때로는 이 족보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겨지는 족보 이야기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긴 분량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의 족보, 에돔 족속의 조상의 이야기가 낯선 이름들과 함께 꽤 길게 또 복잡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의 계보가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에서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이 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도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내용을 오늘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임신한 리브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에서의 족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서 역시 두 국민 중에 두 민족 중에 한 국민,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절에서 8절은 가나안 땅에서의 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가나안에서 세일로 옮긴 이후에 거기서 태어난 두 세대를 9절에서 19절 또 20절에서 30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31절 이후에는 왕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분에 따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가나안에서 3명의 아내로부터 얻은 5명의 자녀를 우리가 그 목록들을 볼 수 있고 또 9절에서 19절에는 이 5명의 자녀가 낳은 10명의 손자들의 계보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자들의 이야기는 개인, 가족이 아닌 이제 족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부족으로 이 가족이 얼마나 확대되고 또 넓어졌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30절의 이야기는 호리 종족의 조상인 세일의 7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 아들은 이후에 21명의 손자들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31절에서 43절에 등장하는 에돔 왕들의 명단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과 함께 에돔 땅에 8명의 왕들이 순서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에돔 족속들은 왕정 체제를 이루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 이렇게 부족과 왕정 그리고 세일산을 점령하고 그것에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가 얼마나 강성하고 또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에서는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그 후손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그의 사랑의 범위 안에 넣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만 편애하기 위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그 복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 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끊임없이 신실함 가운데 이어가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이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 족속이 어떤 민족이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역사 속에서의 역할을 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그 혈통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친밀하고 또 가까운 그리고 친화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야 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 에돔 지역을 지나갈 때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들은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왕 시절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 에돔들은 적에게 가담해서 오히려 유대의 성읍들을 점령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또 오늘 그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첩 딥나와 엘리바스 사이에 태어난 소생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역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약탈자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대적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형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반갑지 않은 존재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가 시작한 에돔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시작이 에돔 족속의 시작이 조상이 에서라고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한 시대를 마감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고 또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한 부분으로서 에돔 족속의 시작을, 출발을 알리는,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대적의 시작이,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대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에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등 관계를 극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지만 여전히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소홀히 여겼던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간격만큼 이 두 민족이 전혀 다른 길을 가며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시작, 어떤 출발점에 서 있습니까? 특별히 나는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출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진학할 때 여러 고민 끝에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즈음에 그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신학대학을 진학하고 신학교를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발을 하는 데에는 모델로 삼을 사람도 없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잘 가는 것인지 정말 많은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길을 결정하고 가게 되었을 때, 저 이후에 크지 않은 교회 안에서 또 청소년부 안에서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이 나오게 되고 줄줄이 목회자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온 세계에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물론 내가 한 일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감사의 고백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어떤 시작으로 그렇게 남겨지기를, 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돼, 내가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의 일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그리고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함이 되고 또 두려움이 온전히 극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작과 출발이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진행하시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여전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따라가는 가운데 느끼는 감격과 설렘이 오늘도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역사가 그런 시간의 역사 연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옆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